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학자 니체는 언어가 인생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어 중추신경이 인간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말은 이만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말은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말에는 성취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언어의 공명성이라 그래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말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언어 생활을 잘 분석해 보면 개인의 성공과 실패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행복도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내 주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입술의 열매로 노엽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아주 사소한 일이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마음이 어긋나게 되면 그것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또 없어요. 상처 입은 친구를 다시 얻는 것은 성벽을 두른 성읍을 함락시키기보다 더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사람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한번 금이 가게 되면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는 유리잔과 같다 그래요. 유리가 한번 금이 가면 무엇으로 붙이든지 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존심, 이 교만, 이런 문빗장으로 꽉 닫아 걸고는 그 뒤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여움과 분쟁의 시발점이 모두 입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들은 분노를 잠잠하게 하고 쉬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친절한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격한 감정이나 오해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화해와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됩니다. 사나운 말이나 듣는 사람에게 화를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말, 악독한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에도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되겠어요. 마침 이번 토요일에는 설 명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신문에 이렇게 명절을 앞에 두게 되면 특집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말폭탄이 명절을 망친다, 이런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폭탄에 비유할 만큼 그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폭탄은 특히 귀성길 자동차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열의 8쌍의 부부는 반드시 귀성길 그 자동차 안에 같이 가다가 다툰다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막혀서 정체가 되어서 가까이 붙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길이 막혀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때 시댁이나 또는 반대로 처가, 식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가지고 결국은 작든지 크든지 말다툼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시 구절이 참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싸움의 불씨를 가져다 주고, 쓰디쓴 말 한마디는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는 사랑의 불을 끈다. 자, 다음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즐거운 말 한마디는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축복을 준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부부간에도 좋은 말이 오고 가면 하루가 괜히 마음이 즐겁고, 좀 어떨 때는 또 심할 때는 막 붕 뜬 것 같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는 그런 경우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모두가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로 유순한 대답을 하여서 화평을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입술의 열매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음도 알아야 돼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혀로 언어를 구사하고 그 언어에 따라서 마음이 흡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말을 해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비슷한 뜻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혀가 잘못된 말을 하는 자는 스스로 욕되게 하고, 또 올바른 말을 하는 자는 남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존귀해진다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자꾸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내 감정이 중요하고 이런 진리적인 그런 말씀들이 자꾸 잊어버려진단 말이죠. 잠언 15장 2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말은 지식을 선입에 푼다.
이 선이 베푼다는 것은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유익을 끼치는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 간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말을 좀 적게 하는 사람도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얼마나 말을 했는지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역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말의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늘 얼굴을 보고 사는 가족 중에서도 부부 간의 이 말로 주고받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했다가 나쁘게 했다가 또 일을 망치게 했다가 또 잘 되게 했다가 기분이 상하면 뭐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나도 몰라 그러고선 막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이나 말을 참 조심해서 이것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가를 미리 인식을 해서 이것을 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또는 싫든지 좋든지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친척, 형제들, 또 항상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되는 성도들 사이, 아니면 한 사무실에서 늘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나 또 상사, 부하 직원, 이런 사이들이 늘 말을 서로 많이 주고받고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뭐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이제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하는 말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또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조금 기다려야 돼요.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해야 될 말인가 아닌가 먼저 스스로 살펴서 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 상해서 흩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에 권장하는 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들은 며느리에게 차 한잔 하면서 쉬었다가 해라. 내가 시집 와서 참 고생이 많구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명절 증후군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동서간에도 이야기가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형님 참 더 날씬해진 것 같아요. 또 머리 스타일 바꾸니까 훨씬 좋네요. 이런 또 수고 참 평소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가 참 많으신데 참 제가 늘 마음은 있는데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가벼운 칭찬이나 좋은 말들을 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미혼 젊은이들이 이제 모처럼 이제 따로 지내다가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경 많이 쓰겠어요. 첫 직장이니까 눈높이를 조금 낮춰보는 것은 어떨까? 언젠가 또 좋은 짝이 나타나겠지. 너무 조급해할 것 없어. 이런 식으로 이 위로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될 말도 있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와서 열심히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것도 하루 전날 와가지고 전을 부친다, 또 송편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비찜을 한다, 애를 썼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한 집에 이제 여러 친척들이 같이 모이면 며느리들은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시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친정집에서 시댁에서 나도 피곤했으니까 나 여기 와서 편해야 돼. 아주 대놓고 그냥 잠도 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김치가 최고야. 어떤 분은 물맛이 제일 좋네. 여러분 애써서 정말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 전날부터 얼마나 애써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물맛이 최고네. 김치가 역시 최고구나. 이러면서 먹지도 않을 음식 이렇게 많이 차렸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많이 상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설 보너스 또 승진 이런 거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또 많이 싫어한다 그래요. 뭐 집값은 올랐느냐, 뭐 애들 공부는 잘하느냐, 또 총각들에게는 취직했느냐, 시집 안 간 처녀들에게는 결혼 언제 할 거냐, 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말들이 우리는 그냥 일상사에 당연히 궁금하니까 또 관심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또는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듣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도 많이 늙었구나 하면 정말 기절하고 싶은 심정이라죠. 대학생들은 특히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 졸업을 앞둔 사람들, 어느 집 자식은 뭐 이렇게 됐는데 너는 뭘 하고 있어?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되면 정말 집에 오고 싶지가 않은 거죠. 비교당하는 건 누구나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그러면서 세뱃돈을 꺼내다가 도로 집어넣는 경우, 정말 그것처럼 마음 상하는 일이 없다 그래요. 자,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가 된다면 그 말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인 르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아주 유명한 작가였는데요. 그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말 한마디가 책 한 권보다 낫다. 그 사람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좋은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전국교육 통계청이라고 있는데요.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 학생들의 지능지수와 성격, 학업, 성취도에 선생님보다 부모의 칭찬과 격려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물론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좋은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보다도 부모님의 그 칭찬, 부모님의 이제 참 격려, 이런 것은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그 CEO들, 대표 사장들을 50명을 선발해서 성장 배경을 조사했다 그래요. 그 결과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훌륭한 부모가 있다든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든지 이런 누군가의 격려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든 선생님을 통해서든 친지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든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잘못된 말, 악한 말, 나쁜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하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참 잘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요즘엔 이제 SNS가 이제 발전이 되어서 인터넷을 휴대폰으로 다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나쁜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실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한다. 함부로 말하고 참 말을 그냥 쏟아낸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이 그렇게 수시로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런 경우에 정말 그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조차도 그 혀의 열매를 먹고 불편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말을 통해서 결정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을 했어요.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만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영육간에 유익을 끼쳐줍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말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합니다. 패망하게 합니다. 이웃을 망하게 하고 재앙에 빠지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이간질을 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혀 아래 도끼가 있고 말 속에 뼈가 있다. 중국 고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새치의 혓바닥으로 5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나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모두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1절 하반절 말씀이죠. 혀의 효과는 너무나 엄청나서 인간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진실한 말을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부정적인 교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때로는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은폐시키는 경우로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성도가 진실을 말해야 될 이유는 우리 이제 모든 신체가 다 제각각 이제 맡은 역할을 하는데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한 교회에 이 여러 지체들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이 신체의 한 부분이 올바른 기능을 하면 다른 기관도 제대로 건강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참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삼가야 합니다. 누추한 말은 야비하고 더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않은 말을 뜻합니다. 희롱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 외설적인 요소가 다분한 언어를 말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말을 삼가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인격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상태인 줄 알고 당장 내가 힘이 들더라도 불평과 추악한 언어는 삼가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였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을 해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고 힘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매우 중요해요. 부정적으로만 말하면요, 주변 사람들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는 일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괜히 모든 것이 형편이 안 좋은데도 금방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힘이 나고 하고 있던 일을 열심히 힘 있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그런 말을 해요. 환자를 만나서 상담할 때 뭐 어디가 아프냐, 증상이 어떠냐 이런 말을 당연히 묻지만 자꾸 아픈 쪽으로 파고들면 상대방이 더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에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느냐, 뭐 기쁜 일이 있느냐, 뭐 잘 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면 신기하게도 환자들이 마음이 밝아지고 치료 효과도 더 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칭찬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입술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도 힘을 주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참으로 인생이 그로 인해서 더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또 가족들 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말은 어떻게 하고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며 사랑하고 힘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명절은 더욱 즐거운 명절이 되고 믿음의 긍정적인 말과 격려로 모든 가족들이 힘을 얻어서 잘 되고 성공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